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26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을 기피할 것인가?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자연물을 표현하거나 모방한 것이다. 이런 것들 가운데 귀신들과 결탁한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배척하며 타기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귀신들과 결탁한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작품이든 조형물이든 다 귀신들과 결탁한 것은 아니나 그 중에 어떤 것이 귀신들과 결탁하여 우상 숭배로 거짓 가르침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있으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또 인간의 작품과 주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도 아니요, 다 수용하는 뜻도 아니요, 분별하려는 균형 잡힌 견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 불필요한 사치품이 아닌 것은 채용해야 한다. 예컨대 독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자나 언어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다. 속기 문자도 이 종류에 속하며 속기 문자를 아는 사람을 속기사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쓸모가 있으며 배운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며 사치스러워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런 부호들은 더 중요한 일들을 도와야 하며 방해받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잘 통제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21세기 전에 20세기에 이른바 자유주의와의 논쟁에서 미국의 경우를 말합니다. 근본주의, 일부 근본주의는 성경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일견 좋아 보이는 그 입장 같죠. 이른바 비블리시즘이란 건데, 성경주의로 가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척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권면에 마음을 기울이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래, 그럼 세상 학문도 세상 작품도 이용하고 채용해야 돼 하면서 분별력이 또 늦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장 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않은 지식 분야도 있으며 그런 것은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것 중에는 인간이 조작한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 있다. 성경 해석에 도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있는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들을 연구해서 얻은 기록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의 신체적 감각에 관계되고 어떤 것은 우리의 이성에 관계된다. 우리는 전제 중에 어떤 것을 그 증언에 따라 믿으며 어떤 것은 지적하는 대로 인식하며 어떤 것은 경험에 의해서 추론한다. 28장 역사는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가?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과거에 있는 일들과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들을 연구해서 얻은 기록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는 일반 은총의 범위에 속합니다. 우리가 그 계시에 대해 얘기할 때, 은총에 대해 얘기할 때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 또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것, 즉 비신자도 더듬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 중에 역사가 포함됩니다. 과거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지식은 어렸을 때의 교회 밖에서 배운 것이라도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된다. 교회 밖에서 배운 것이라도 성경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중요하죠. 제가 말하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C.S. 루이스 공부할 때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C.S. 루이스가 이 성경의 전수,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학교 교육과 결부지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루이스는 그 정부의 편에 서서 친정부주의자가 돼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일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래도 공교육이 최고냐, 최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루이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 교육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교과 과정을 바꾸는 정도로는 교육에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루이스의 대지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그것은 어거스틴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죠. 루이스의 의견에 따르면 교사든 누구든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는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된다 하고 강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또 교회의 학교, 또 신자들이 모여 만든 학교, 대안교육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교육에서 얻는 것이 있다 하는 편이 있고, 그래서 난 대안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편이 있는데, 지금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간에 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사? 학생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미 아는 사람. 학생에게 줄 것이 있는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교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교사가 되는 사람이. 그렇죠? 자, 과거의 연대에 대해서 얻은 지식은 어렸을 때 교회 밖에서 배운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올림픽 연대나 집정관들의 이름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록을 밝힐 때가 많다. 우리의 주님께서 탄생하시며 순환당하실 때에 어느 집정관들이 재직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46세에 순환당하셨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한 횟수를 46년이라고 했고, 주님은 성전이 자기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서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는 30세쯤 되셨다는 권위 있는 기록이 있다. 그 후에 40연수는 주님의 행적들을 종합해서 알 수 있지만, 다른 방면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던지는 자료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서와 세속 역사를 비교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더라도 성전 건축에 46년이 걸렸다고 한 것은 무익한 말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 숫자는 주님의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대한 비밀한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이 몸은 만물을 지으신 분의 몸,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싫다 하시지 않고 입으신 그 몸이었다. 그뿐 아니라 역사적 지식이 유용하다는 데 대해서는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암브로시우스가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했는가. 플라톤의 글을 읽고 존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존숭하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플라톤의 책에서 배운 것이라는 주장을 감히 했던 것이다. 여기서 존숭이라는 것은 마리아 존숭에도 이 말이 쓰이죠. 가톨릭에서는 경배는 아니지만은 그 밑에 단계에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존숭이라고 씁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요? 마리아를 존숭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하고 소원도 아뢰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의 차이일 뿐 경배와 다를 바 없어요. 자, 그리고 플라톤의 연대가 주님보다 훨씬 앞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역설했다. 그러나 저 유명한 감독은 세속 역사를 연구해서 암브로시우스죠. 플라톤이 애굽에 여행했다는 것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굽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나중에 시정했다고 하죠. 물론 이제 세속 역사를 통해서 성경 해석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플라톤이 우리의 문헌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훌륭한 사상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편이 더 믿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은 제고록에서 다 수정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플라톤이 신학을 배운 선생들의 선생이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피타고라스도 일신교를 가르친 히브리 민족의 서적보다 먼저 생존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진리의 말씀을 주장한 철학자들이 우리의 문헌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플라톤의 글에서 배웠다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 사실은 어거스틴도 플라톤에서 영향을 받긴 받았죠.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fortress builder,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제 성체를 지키는 사람들, 기독교를 변증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편에 있었던 다리를 놓는 사람들, 브릿지 빌더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믿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모든 철학자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까지 교부들이 그렇게
논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변증해야 됐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해야 됐기 때문에 철학자들을 움켜잡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류를 범한 자들이 있었음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또 역사서에 사람들이 이전에 조작한 일들이 기록될 때에도 역사 자체는 인간의 무모한 조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에 사람들이 한 일, 말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시간에 속한 것이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사람이 한 일, 말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시간에 속한 것이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이 한 일들, 그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 거기에 또 의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큰 그림을 제공하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장하시는 분, 또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결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부흥과 개혁사에서도 3권짜리 책이 나왔죠. 홈스쿨링 교재로 나온 거기도 한데 세속 역사를 통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미 행한 일을 말하는 것과 행해야 할 일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역사는 이미 행한 일을 얘기한다. 역사는 미래를 알려줄 수는 없어요. 성경만이 미래를 알려주죠. 물론 역사가는 개연성을 따져서 이러지 않겠는가 유추할 수는 있으나 역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의 책과 기타 유사한 문서는 행하며 지켜야 할 일을 가르치려고 한다. 대담하게 지도하려 하고 충실히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29장 자연과학은 어느 정도로 성경 해석을 돕는가. 야,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1000몇백 년 전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또 이 책 끝나고도 계속 고전을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기술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있다. 지리와 동식물과 광물, 기타 물체들에 관한 글이 이 부류에 속한다. 나는 이 부류에 대해서 이미 말했고 이런 지식은 성경의 난해한 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부적이나 어떤 미신적인 도구로서 유용하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이며 자유로운 지식과 구별해서 이미 물리쳤다. 이 풀에 즙을 짜서 마시면 위통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풀을 목에 걸어두시면 위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효과 있는 약품을 추천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미신적인 주문 같은 것이므로 정죄된다. 주문이나 부적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몸에 걸거나 붙이는 것이 본성의 효력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종의 마력으로 듣는다고 할 때는 철저히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다. 효과가 크다고 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미신은요. 이 부적 쓰시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무슨 까닭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의도가 중요하다.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고통을 덜기 위해서 쓸 때 또는 의약으로나 농약으로 쓸 때의 그 쓰는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 별들에 대한 지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묘사다. 그러나 성경에는 별에 대한 말씀이 아주 적다. 달의 운행은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사용하며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천체들이 떴다가 지는 것이나 운행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 천문 지식은 그 자체는 미신이 아니지만 성경 해석에는 거의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무익한 일에 주의를 쏠리게 함으로 도리어 해롭다고 하겠다. 또한 별들에 대한 지식은 점쟁이들이 심히 회로운 과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무시하는 편이 더 유익하고 합당하다. 그뿐 아니라 이런 지식은 현상을 묘사할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 같은 것을 말한다.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별들의 현재의 위치와 운행을 근거로 어떤 법칙에 따라 과거의 운행을 추적할 수 있다. 또 미래에 대해서도 전조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게네틀리아끼들의 어리석은 짓과 달라서 우리의 미래의 행동이나 운명을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운행만을 알리는 것이다. 원령을 계산하는 사람이 오늘의 원령을 알면 몇 해 전 또는 몇 해 후의 원령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계산에 능한 사람은 어떤 천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이런 지식들이 어느 정도로 유용한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의견을 말했다. 예. 그래서 천체의 운행도 하나님이 다 그 법칙을 부여하신 것이니까 그 법칙을 우리가 계산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미래를 점치고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고 그런 것은 우상숭배의 다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기술은 성경에서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자, 별에 대해서는 달 말고는 성경에 별로 기록된 거 없다 했어요. 기술은 어떤 거 봅시다. 남은 것은 기술에 대한 지식인데 이 방면에서는 혹은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예컨대 집과 의자와 그릇과 같은 것이 남는다.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다. 예컨대 의학과 농업과 항해술 같은 것이다. 또는 무용과 다름질과 실험과 같이 행동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은 과거를 미루어 미래를 추측한다.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연결한다. 우리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이라도 속성으로 얻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의 읽기에 대한 일종의 기술이 있어요. 모든 책을 여러분 다 정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대단히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독해야 될 책이 있고 속성으로 이렇게 훑어볼 책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봐야 될 건 뭐가 있고 훑어볼 것은 뭐가 있는가. 강대국의 지도자들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전 세계의, 그죠? 일간신문, 주요 일간지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일면만 봤다 그럽니다. 그래야 세계 동향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신문을 붙들고 일면부터 끝면까지 광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볼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중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 속성이란 것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나라 일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TV 뉴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만 늘어가고 그게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단히 연약해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우리의 그 호기심이란 것이.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좀 소홀해지고, 이건 선택이잖아요. 이건 여가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우리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볼 것은 주여 속성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타협하지 않을 부분은 굳게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 기술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이런 기술들에 관련된 비유적인 말씀이 나올 때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주석이 있어요. 개론적인 주석이 있고 아주 세밀한 주석이 있습니다. 개론적인 주석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해요. 유대인들은 언제 씨를 뿌렸다더라. 그때 비가 어느 정도 내려야 유익했다더라. 헤르몬산은 높이가 이 정도 되었고, 에볼산은 높이가 이 정도 되었고,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었다더라. 우린 이런 것들에 대해 천착할 필요는 없고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서술된 것을 속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해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할 때 여기에 빠지면 큰 대의를 잃거든요. 그러므로 세밀한 주석을 한 권 본다면 개론적인 주석을 10권 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밀한 주석을 2권 보고 개론적인 주석을 7권 보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준비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논리학의 이용가치와 허위에 대해서 31장입니다. 아직 남은 지식 분야는 신체 감각에 관계되지 않고 지성에 관계된 것이며 주로 추리법과 수에 관한 것이다. 추리법은 성경의 각종 난문을 탐구하며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우리는 논쟁을 좋아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치한 짓을 해서도 안 된다. 소위 궤변이 많아서 거짓된 논리이면서도 바른 것 같기 때문에 둔한 사람뿐 아니라 영리한 사람도 방심하다가는 속게 된다. 예컨대 상대편에게 나는 당신이 아니요 라는 전제를 말한다. 이 전제는 부분적으로는 바르기 때문에 교활한 자가 말한 이 전제에 단순한 상대편이 찬성한다. 그때 처음 사람이 첨가하기를 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 상대편은 여기에도 찬성한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결론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이 아니요. 왜냐면 나는 당신이 아니오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논리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소피스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논법을 성경은 극도로 싫어해서 말재주만 부려 미움을 받는다고 한다. 여러분 이건 굳이 논리학이 아니더라도 이게 뭐 말이야 똥이야 이러면서 어른들이 꾸중할 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걸 너무 싫어하고 이런 것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됐다. 이게 말이 되느냐. 부모에게 행할 효도를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퉁치는 거. 그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또 남을 속이려는 것이 아닐지라도 진지한 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정도로 말을 장식할 때에도 그것을 궤변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또한 바른 논법으로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는 때가 있다. 토론하는 상대자의 오류를 출발점으로 삼아 논리적으로 그릇된 결론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만 맞지 오류가 전제이기 때문에 결론도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선량하고 유식한 사람이 상대편의 오류에서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대편이 오류를 버리도록 인도하려고 할 때에, 즉 자기의 오류를 고집하면 그 결과로 자기의 정죄하는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서 그 처음 의견을 버리게 하려고 할 때에 인원법을 쓴다. 근데 사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전혀 그릇된 결론들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전파한 사람들은 허무한 짓을 한 것이 아니며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릇된 결론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의 의견에서 논리적으로 얻은 것이었다. 그렇죠. 너희들 말이 진짜라면 이 모든 결론도 허무한 것이 되니까 결론은 너희들의 전제가 틀린 거 아니냐 것입니다. 이 결론들이 잘못이라고 해서 거부되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결론들이 옳은 것이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옳은 전제뿐 아니라 그릇된 전제에서도 타당한 결론이 도출되므로 타당한 출입법은 교회 밖의 학교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들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교회의 성경에서 연구해야 된다. 그렇죠. 세속에서는 논리법, 논쟁법만 다루기 때문에 전제가 옳은가 그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봐요? 세속 법정에서 보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뭡니까? 지금 나를 고용한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변호사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수임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심적인 변호인들이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러나 불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논리를 펼쳐서 상대편을 이기는 거. 그래서 내 결론을 그것이 혹 틀린 결론이라 해도 바른 출입법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기는 거. 이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전제도 옳아야 돼요. 과정도 옳아야 됩니다. 32장 보죠. 타당한 출입법은 사람이 안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준수할 뿐이다. 그러나 타당한 출입법은 사람이 안출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혹은 배우며 혹은 가르친다. 그것은 만물의 질서 안에 영구히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사건을 시간의 전후관계에 따라 서술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의 위치를 알리며 동물, 식물, 광물의 속성을 묘사하는 사람은 자기나 어느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결론이 허위인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전제도 허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그 말을 성실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말이 진실임을 알릴 뿐이다.
그렇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결론이 허위이면 그 추론이 올바랐을 때 전제도 허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뿐입니다. 내가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 법칙에서 유래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므로 이 결론은 허위다. 그러니까 전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전제도 타당하지 않다. 바울은 자기의 논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법칙을 따름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3단 논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원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표현했을 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즉 결론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 전제도 부정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추리 과정의 타당성에 관련된 것이요. 개개의 발언의 진리에 관한 것은 아니다. 33장 논법이 바르더라도 결론이 허위일 수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죠? 전제의 중요성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논하는 이 구절에서 추리법과 결론이 다 타당하다. 그러나 결론이 허위인 경우에도 추리는 타당할 수 있다. 예컨대 달팽이가 동물이라면 우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인정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달팽이에게 우는 소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달팽이는 동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이 결론은 허위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을 인정한 다음에 타당한 추리법에 따라서 도달한 결론이다. 이와 같이 발언의 진위는 그 자체의 진가에 따라 결정된다. 결론의 타당성은 토론하는 상대자의 발언이나 시인에 달렸다. 그 자체의 진가를 받아들여야만 바른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오류를 우리가 시정하고자 할 때에 그가 인정한 전자의 논리적인 후자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전제를 인정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당한 추리 과정을 통해서 그릇된 결론을 내보인다. 그러므로 전제가 잘못일 때에 결론도 허위인 것과 같이 전제는 바른데 결론이 건전하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사람이 공정하다면 그는 선량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을 시인한다고 하죠. 그는 이어서 그러나 그는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가 이 말도 인정한다면 그는 결론으로 그러므로 그는 선량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 발언들의 하나하나가 바르다고 하더라도 추리법은 건전하지 못하다. 그렇죠. 다양한 경우가 있죠. 공정하면서도 선량한 사람이 있고 공정하면서 선량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후자가 허위인 것이 증명되면 전자도 허위지만 전자가 허위인 것이 증명된다고 해서 후자가 허위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렇죠. 예컨대 그가 웅변가라면 그는 사람이다라는 발언은 옳다. 이 가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웅변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웅변가가 아니다를 첨가하더라도 그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옳지 않다. 그죠? 이걸 뒤집어서 그가 웅변가가 아니라면 그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를 하고 논증하고 이럴 때 그 자체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재판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각각은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그 자체만 매몰돼서 하나하나 방어하다 보면 못 볼 수 있는데 큰 그림을 놓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나를 심리적으로 몰고 갈 때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그래야만 그 오류를 파회할 수 있습니다. 34장 추리법을 아는 것과 영제의 진리성을 아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죠. 그 자체의 논법은 문제가 없어요. 과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전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 진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리법을 아는 것과 의견들의 진리성을 아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 우리는 무엇이 논리적이며 무엇이 비논리적이며 무엇이 부합하지 않는가를 안다. 예컨대 만일 그가 웅변가라면 그는 사람이다라는 발언은 논리적이다. 만일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웅변가다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만일 그가 사람이라면 그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라는 발언은 맞지 않는다. 이런 예들에서 우리는 개념의 연결을 파악한다. 그러나 명제의 진리성 문제에서 우리는 발언들 자체를 고려하며 그 상호관계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발언을 타당한 출입법으로 확실하고 바른 발언과 연결할 때에는 확실하지 못하던 발언까지도 확실하게 한다. 그런데 출입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제까지도 바른 듯이 자랑한다. 또 바른 의견을 가졌으면서도 출입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연히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결론을 아는 사람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확실히 더 낫다. 그러면서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바른 명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낫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사회에서는요, 소위 말 잘하는 사람, 논리법, 어거스틴의 시대는 더욱 그랬죠. 수사하게 능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데 어거스틴은 그 중심을 꿰뚫습니다. 그러나 거짓 명제를 가지고 말발을 세워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35장 정의하는 방법은 허위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정의와 분류와 구분의 학문은 각종 허위에 이용되는 때가 많지만 그 자체는 허위가 아니며 사람이 안출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물의 이치에서 발달한 것이다. 또한 사물의 이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시인들이 그 공상한 것들을 이용하며 거짓 철학자들과 이단자들, 즉 거짓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릇된 주장에 이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 자체가 허위는 아니다. 예컨대 정의할 때와 구분할 때와 구별할 때 문제된 일에 속하지 않은 것을 포함시키거나 속한 것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은 허위가 아니다. 정의하며 구분할 일들이 허위인 때에도 그 방법 자체는 참되다. 허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 분류, 그 종대로 만드시고 분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는 창조 세계와 보이지 않는 개념 세계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태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할 때 이것이 허위에 대한 정의가 되며 허위 자체는 참말이 될 수 없지만 이 정의는 참되다. 또 우리는 허위를 구분해서 전혀 참을 수 없는 일들에 관한 허위와 참되지 않지만 참을 수도 있는 일들에 관한 허위라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예컨대 7과 셋을 합하면 11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참을 수 없는 말을 한다. 그러나 정월 초하루에 비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듯도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된 것에 대한 정의와 구분은 완전히 참을 수 있는데 거짓된 것 자체는 물론 참을 수 없다. 36장 웅변술의 원칙들은 허위를 믿게 만드는 데 이용되는 때가 있지만 그 자체는 참된 것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 전제 자체가 틀린데 논법을 사용해가지고 허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웅변술 나빴네. 수사학 나빴네.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체는 참된 것이다. 이것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웅변술 역시 하나님의 학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90%가 전달이에요. 90%가 웅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이연사 하는 그 웅변 말고요. 10% 미만이 지식과 사실에 대한 거예요. 참 놀랍죠.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른 전달자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풍부한 논법, 즉 웅변술에도 일정한 원칙들이 있으며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도 있지만 이 원칙들 자체는 여전히 참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 사운드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쓰시는 논법과 그 웅변술을 한번 보세요. 세속의 것과 다르죠. 그는 들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큰 소리를 외치는 웅변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일단 그 전제가 진리이고 이걸 풀어가는 방식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구걸하지 않고요. 논리에만 호소하지 않고요. 우리 감정에도 호소하고 우리 의지에도 호소합니다. 배워야 돼요. 평생 우리가 복음서를 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웅변술은 참된 것을 역설할 수도 있으므로 웅변술 자체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심성이 약한 것이다. 치밀한 감정 표시는 청중의 환심을 산다든지 간단 명료한 이야기가 효과가 있다든지 말의 변화가 있으면 청중을 필요하게 만들지 않고 주의를 끌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의 지시는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선하건 악하건 간에 청중에게 지식이나 신념을 주며 찬성이나 반대를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참되다. 이 점은 사람이 발견한 것이고 서로 짜고 조작한 것이 아니다. 아주 웅변의 힘.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보세요. 지도자는요, 웅변의 사람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나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웅변의 사람이에요. 그 참인 것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웅변의 힘이죠. 히틀러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호도했을까요? 히틀러는 웅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아낸 처칠을 보세요. 처칠도 웅변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는가.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은 금보다 귀해요. 37장 봅시다. 수사학과 변증법. 그러나 이 기술을 배운 사람은 어떤 의미를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의미를 표현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추리와 정의와 구분에 관한 기술은 의미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런 일들을 알았다고 해서 행복한 생활의 비결을 알았노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술을 배워 이용함으로써 얻으려는 목적이 따로 있으며 이런 기술의 복잡하고 어려운 원칙들을 배우는 것보다 그 목적을 직접 얻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있다. 걷는 법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원칙을 말할 것을 상상하라. 앞발을 디디기 전에 뒷발을 들지 말라. 무릎 관절은 어떻게 움직이라는 등 자세히 경고하며 설명한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옳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일일이 운동에 주의하거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이며 걷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 우리는 걸으면서 이거 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몇 도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안 그렇고 실제로 걸으면서 배우잖아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지시들을 실제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희박하다. 그와 같이 영리한 사람은 추리에 대한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추리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더 속히 깨닫는다. 이것은 거의 직관과 같은 거예요. 영리한 사람. 또 신자들 가운데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이단에 빠질 뻔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성경 모임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의 방식이거든요. 무슨 방에 가자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과정을 수료하자. 아주 친절하게 노트에 그려가면서 하는 모든 얘기가 다 그럴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의 호도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노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게 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감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영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둔한 사람은 추리가 건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며 이게 문제죠. 원칙들은 더욱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이끌려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에 속하지 않았고 또 성령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즉 믿었노라 하더라도 지각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 원칙들은 우리의 지력을 훈련할 수 있지만 우리의 논쟁이나 의견 형성을 돕기보다 진리를 알려주는 듯하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다. 다만 이 원칙들을 알았기 때문에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 궤변과 번드레한 질문으로 남을 속이거나 큰 것이나 얻은 듯이 선량하고 순진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모든 지식에 관련된 것이죠. 모든 지식에. 내가 뭘 좀 알았다 그래서 우월한 듯. 아니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38장. 수학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을 뿐이다. 놀라운 거죠. 법칙이니까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수학은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탐구해서 발견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이탈리아라는 말의 처음 음절을 고대 사람들은 짧게 발음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길게 만들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셋을 세 번 더하면 9이 아니라고 정하고 싶어도 그 원하는 대로 만들 사람은 없다. 또는 셋을 세 번 더한 것은 셋의 제곱이 아니라든지 셋의 세곱이 아니라든지 여섯의 한 배 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는 셋을 세 번 더한 것은 어떤 수의 두 배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 기수에는 절반이 없기 때문이다. 수는 그 자체로서만 생각하든지 도형이나 음양이나 다른 운동에 적용하든지 일정한 법칙들이 있으며 그 법칙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들이 밝혀낸 것이다.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칙을 만들고 부여하신 분은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학문의 전문가들은요, 하나님을 힐끔 보고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한다? 더 큰 책임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심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자랑한다면, 그리고 참되다고 깨달은 것들의 진리의 근원, 불변하다고 깨달은 것들의 불변성의 근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신체의 외형에서 그 마음으로 전진해서 마음도 변한다는 것, 즉 유식한 때도 있고 무식한 때도 있다는 것을 알며,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위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고 아래에 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일을 알아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줄로 아는 유일신에게 찬양과 사랑이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박식한 듯 할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중에 정죄를 받겠죠. 넌 그거 갖고 뭐 했느냐. 하나님이 인류의 복지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주라고 하신 것 같고, 그 네 거 아니고 내가 준 건데 너 그거 갖고 뭐 했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무게 있게 다루기를 바랍니다. 39장 보죠. 위에서 말한 학문들 가운데서 어떤 것에 어떤 정신으로 유의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복한 생활을 구하는 유능하고 열성 있는 청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 유행하는 지식 분야가 많지만 그것들에 그들이 구하는 행복한 생활을 얻게 하는 듯이 경솔하게 뛰어들지 말고 냉정하게 조심스럽게 검토하며 식별하라고 나는 경고한다. 어떤 분야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창시자의 목적이 다름에 따라 내용이 다르며 그릇된 추측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일 경우에, 그리고 특히 부호에 대한 결탁으로 마귀들과 연결된 것일 경우에는 전적으로 배척하며 타기해야 한다. 청년들은 인간이 조작한 불필요한 사치품 같은 지식 분야도 무시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므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도 사회생활에 유용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학문 가운데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와 신체 감각에 관한 학문과 유용한 제조기술의 경험과 결론, 논리학과 수학이다. 이 모든 지식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특히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신체 감각에 관한 학문에서 지켜야 한다. 지나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균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유용하다고 제시한 학문들이 있죠. 우리 여기에 좀 집중한다면요, 현재 공교육에서 넓게 펼쳐놓고 배우는 학문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좋다고 봐요. 논리학과 수학, 제조기술의 경험과 결론, 신체 감각에 관한 학문, 그다음에 역사 등등 말입니다. 과거의 대학 교육은 과목이 단순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는 논법을 배우는 거예요. 소위 세미나가 다 토론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 교육부터 현재 그 의무 교육, 공교육까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플라톤에 대해서 시험은 봐요. 근데 플라톤의 국가론을 한 번 읽어보지 못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는 계속 드려요. 근데 진지하게 성경을 한 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유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집중할 것에 좀 몰입할 필요가 있고, 속독할 것은 좀 개론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요. 사실 사는 대로 살다 보면은요, 이런 모든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에게 함몰이 되죠. 그런가 보다. 이 전제가 옳은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휩쓸려 살다가 또 귀여우면 좀 찔림이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안위하며 살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아들여서, 또 그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기초를 쌓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학교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소위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고 또 학교에서 기본 자질을 갖춘 다음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바른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교육 방식 말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능력 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지나치지 말도록,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와 시리아어와 애굽어와 그 밖의 나라에서 온 단어와 이름이 번역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따로 수집해서 설명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문제는 그 해결을 위해서 역사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우세비우스는 그 역사를 썼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을 위해서 많은 문제의 정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준다. 다른 일들에 관해서 형제들을 도우려는 봉사적 정신으로 유능한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목별로 분류해서 알려지지 않은 장소와 동물과 풀과 나무와 돌과 금속과 그 밖에 성경에 나오는 것들만을 수집해서 설명을 써놓는 것이다. 수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오는 수들만을 기록하고 설명한다. 이런 일들의 일부나 전부를 벌써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성경 사전이 얼마나 많아요. 로고스 프로그램은 얼마나 좋습니까? 구글 검색은 얼마나 좋아요. 책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을 찾지를 못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책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태산이 높다 하되 산만 높다 하고 오르는 적 없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들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어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전 세계의 온갖 가십들과 종교화되고 있는 정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당시도 그랬겠죠. 로마가 어떻다느니, 전쟁이 어떻다느니, 물가가 어떻다느니, 밀가루 값이 어떻다느니. 이런 일에 사로잡혀 신자의 본분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달란트 맡은 사람들인데요. 마지막 날에 주인이 와서 계수해요. 너 얼마나 남겼느냐. 뉴스 보고 이 일 저 일 참견하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제 사람 따르고 이 사람 따르느라 많이 못 남겼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것입니다. 너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툴들을 주었는데 너 뭐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지성도 주고 체력도 주었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재력도 주었다.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선량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면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거나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업적들이 알려지지 못하고 파묻혀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논리학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할 수 있을는지 확실하지 않다. 논리는 성경 전체의 신경계통과 같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리는 성경이 모르는 부호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보다 모호한 구절들을 해명하는 데 더 유용하다. 나는 지금 부호 문제를 논하고 모호한 구절들의 문제는 다음에 논하겠다. 이 논리는요, 컨텍스트죠.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 큰 맥락을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한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
앞뒤 문단과 전체 책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뭐보다 더 좋다고요? 논리가 성경이 모르는 부호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보다 난해 구절을 헤매는 데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참된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의 해석자이십니다. 40장, 이 기도들이 한 바른 말은 우리가 모두 이용해야 된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기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으니 바른 말은 무조건 가리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뿐 아니라 소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철학자가 이제 필로소퍼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특히 플라톤파가 한 말이 바르고 우리의 신앙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채택해서 이용해야 한다. 바른 자세죠. 그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 도망치게 됐는데 그들에게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과 폐물 그리고 옷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그것들을 얻어가지고 갔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하려는 것이었고 자기들 생각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굽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금은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도 버티고 또 성막도 지었죠. 이 본문을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봐라, 이것을 이용해서 너희들도 성경 해석에 사용하라. 이 교도들의 학문 중 옳은 것들을 사용하라. 왜냐하면 금은 보석과 폐물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교도들의 학문에는 그릇되고 미신적인 공상 그리고 불필요한 노고에 무거운 짐이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그들과 결별할 때에 마땅히 그것들을 기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에는 진리 탐구에 유용한 교양도 포함되었고 훌륭한 도덕적 훈계도 있다. 심지어 유일신 경배에 관한 진리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그들의 금과 은이며 그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파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광선은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파낸 금과 은을 부당하게 귀신 숭배에 악용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의 불행한 관련을 정신적으로 끊고 떠날 때에 그들의 금은을 취해서 복음 전파 사업에 이용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때 금과 은은 가지고 갔으니까 이교도들의 학문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는 다 결별하고 금과 은만 취해서 가져가라. 또 그들의 의복, 즉 금생에서 필수적인 사회생활에 적합하게 만든 각종 문화도 기독교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한 일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저 가장 설득력 있는 선생이요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애굽을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금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던가. 그러니까 세속 사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세속 사회에 있던 금은은 다 취해서 거기서 배웠던 바른 지식과 논법들과 이런 학문들은 다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것이죠. 락탄티우스, 빅토리누스, 옵타누스, 힐라리우스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던가.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신학교를 가서 교회사를 배울 때 인물들에 대해 배우고 또 암기도 하고 시험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직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법률가예요. 대부분 다 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칼빈도 그렇고요.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법에 대해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바른 논법과 토론법과 수사학을 배우게 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적 요소는 다 버리고 그걸 갖고 나와서 성경 해석에 내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내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이건 뭐 나중에 어디다 써요? 그래요. 지금 배우기 싫은 공부들을 이렇게 견뎌내요. 그건 대안학교를 하든 공교육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홈스쿨링을 해도 내가 싫은 건 배워야 돼요. 필요하니까. 이거 왜 해요? 여기서 배운 참 진리와 기술을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자체로 인내를 배우죠. 금은으로 주님을 섬기세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헬라인 증인 선생들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던 모세는 이들의 선배로서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척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때에 그들이 이교도들의 지식을 유일신 숭배에 이용해서 허망한 우상 숭배를 전복시키려는 것을 이교도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그 지식이 어떤 분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금은과 의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 애굽을 떠나게 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이용될 줄 모른 까닭이다. 출애굽때에 있었던 일은 확실히 지금 있는 일의 예표였다. 나는 이 해석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더 훌륭한 해석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자기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정해요. 자기의 논법에서는 옳지만은 현재로서 나의 최선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전에는 다 잘못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요. 정통교회는 다 틀렸다. 내가 발견한 게 맞다. 이건 바른 해석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바른 해석자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 해석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좋지만 이게 베스트는 아닐 수 있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 훌륭한 해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후에 더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열어놓는 거예요. 참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41장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준비를 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명상해야 할 말씀이 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사도는 말했다. 아멘. 이거 외웁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중심에 또 지식이 있어야 되죠. 같이 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제물이 된 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가볍다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며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사랑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우슬초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일을 회상하라. 그런데 이 우슬초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만한 풀이지만 가장 강하고 그 뿌리도 가장 깊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려는 것이다. 십자가의 넓이는 주님이 두 손으로 달리셨던 가로대가 표시하며 길이는 머리 아래에 몸이 달린 가로대까지의 높이가 표시하며 높이는 머리를 기댔던 나무가 표시하며 깊이는 땅속에 묻힌 부분이 표시한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을 상징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하며 그리스도에게 항상 밀착해 있어야 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하며 성례를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으로 깨끗이 된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물을 지으신 성부와 동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려는 것이다. 또 우슬초에는 정화하는 힘이 있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 때문에 가슴이 부풀지 않게 하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보화 때문에 자랑하지 않게 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말한다. 시인은 즉시 첨가해서 우슬초는 교만을 씻어버리는 상징임을 알린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42장 세속 저술가들과 성경을 비교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가지고 온 금은 보화와 의복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얻은 재물, 특히 솔로몬 왕 때의 전성기에 도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빈약한 것이었다. 그와 같이 이교도들의 서적에서 수집하는 유용한 지식을 종합해도 성경에서 얻는 지식에 비하면 빈약하다. 기가 막힌 해석 아닌가요? 그 보물의 양으로 보면은요, 솔로몬 때가 훨씬 많아요. 금과 은이 넘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세속 학문에서 얻는 지식도 바른 것은 유용하다더라. 그래서 세속 학문에 몰입해. 바른 것을 찾느라고.
근데 그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무궁무진한 것은 성경에서 얻는 게 더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균형을 잡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대안학교를 하신 분이나 기독교 학교를 하시는 분이나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세속학문을 어느 정도 공부할지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집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100시간 한다. 이것도 옳지 않고요. 세속학문만 오늘 100시간 한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이 비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은보다 더 많은 양은 솔로몬 때에 있었다. 즉 이것을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교도들의 서적보다 성경에서 얻는 지식이 훨씬 더 유용하고 풍성하다.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얻은 지식이 유해한 것일 때에는 성경이 정죄하며 유용한 때에는 성경이 이미 있다. 다른 데서 배운 유용한 것은 모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발견한다. 그뿐 아니라 놀랍게 숭고하고 놀랍게 단순한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다. 성경에서만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 말해요. 이기도들은 그걸 말 못합니다. 그림자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공부하고 바깥에 눈을 못 돌리는 사람은 이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지적한 예비 지식을 얻어 모르는 부호로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스도의 쉬운 몽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터가 굳고 믿음이 장성해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게 된 사람은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호한 부호들을 고찰하며 토론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나는 이제부터 제3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말하도록 힘쓰겠다.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 제3권 요약을 봅시다. 개요. 저자는 모르는 부호들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2권에서 논했으므로 2권에서는 모호한 부호들을 논한다. 모호한 부호는 직접적이거나 비유적이다. 직접적인 부호의 경우에는 모호한 원인이 구두법이나 발음이나 명확하지 않은 단어에 있으며 해결 방법은 문맥에 주목하거나 번역들을 비교하거나 원어를 참조하는 것이다. 비유적인 부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 1. 문자적인 표현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 2.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저자는 어떤 표현이 문자적인가 또는 비유적인가를 판단하는 원칙들을 정한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순결한 생활이나 올바른 교리와 부합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표현은 비유적인 것으로 보라는 것이다. 다음에 저자는 비유적인 것임이 증명된 표현들을 해석하는 원칙들을 정한다.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장려하지 않는 해석은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앞에서도 봤죠. 다음에 저자는 도나투스파의 티코니우스가 말한 원칙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3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고대의 마지막 교부라고 할 수도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교사죠. 그래서 그가 무호하진 않아요. 다 오류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현대적이지 않아요? 제 자체가 참 가슴이 부풀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1시간 읽기를 통해서 또 고전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유익들을 얻어나가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지금 배우고 또 감동을 받고 의지를 굳건하겠다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나누라고. 그러니까 이 나눔이 다 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배우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이걸 배우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를 세우고, 이걸 배우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다면 여기서부터 진정한 나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께 답을 들으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우고 익히며 기쁨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균형을 맞추게 하소서.
성경의 저자이시며 참된 해석자이신 성령이시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